네, 오늘 우리가 고별 강화 네 번째인데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기쁨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제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데 요즘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굉장히 큰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그들이 고향에서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을 강요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하는 것을 강요받았던 것이죠. 오늘따라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데. 근데 그들이 그 시험 가운데 한결같이 반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희가 이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 먹기로 결단하죠. 또 왕이 조서를 내려서 누구든지 기도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것들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사장부에 던져지게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역시 절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죠. 그래서 신하들이 그들을 고소했고 그들은 7배나 더 크게 강하게 불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그의 친구들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도 세 친구들도 거기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가장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뭘까요?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상을 주신 것이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뭔가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보상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사를 통해, 기억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이 있어서 헌신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가장 잘 표현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의 성경 자막은 없습니다만 오늘 한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여러분 이 55장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완벽하게 죄와 사망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근데 거기서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부유한 것들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대가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값 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값이 없이, 대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걸을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 신실하셔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들어가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좀 역설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환영하십니까?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환영하십니까? 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면 조금 환영해요라고 할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네, 죽기까지 따라오기 네. 그 찬양만 부르면 집에 가고 싶잖아요. 안 부르고 싶어요. 저희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그 특성이 그거거든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버리든 악을 골자 빙들해도 주만 따라 가오이다. 어떤 목사님께서 저만 빼고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농담하니까 하셨는데 복음을 환영하고 구원은 우리가 너무 기쁘지만 십자가 하면 왠지 조금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는 것을 진실한 마음이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면 십자가를 환영하지 않고 거기서 머뭇거리게 되는가? 왜 그럴까?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여전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고 이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거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와 수건을 준비해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의 뒤에 가서 발에 물을 따르고 그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놀랐어요. 당황했습니다. 근데 감히 예수님이 뭔가 이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끼워드리기가 굉장히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시다가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예수님이 딱 자세를 잡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예수님의 이 행위를 예수님이 세집식을 멈추게 됩니다. 만류하게 되죠.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둘 다 뭐라 하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이 행위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거절하는 것입니까? 거절하는 거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을 만류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좀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그 헬라어 문체를 보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할 때 그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 당신이 나를 이라는 이 인칭대명사 두 가지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어순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아주 직접적으로 베드로가 했던 말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딱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중요한 몇 마디 말만 이렇게 입 밖으로 툭툭 던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상상이 안 되는 행동이 벌어진 거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차마 예수님 보고 네가라고 말을 못하니까 당신이 나를 그러고 있는 거야.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신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8절에 보면 내 말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물론 우리말에는 절대로라는 아주 강한 부정이 들어가긴 했지만 헬라어로 보면 더 강한 부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메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결코 뭐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우메라는 말로 이 문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결코 뭐뭐 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없어요?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neve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 끝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냐면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이 영원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이 매끄럽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 절대로 제발 쓸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만 번역했지 이 영원토록이라는 말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완강하게 강하게 예수님의 이 행위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반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선생님이 나를 절대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됩니다. 느낌표 3개 탁탁탁 이런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굉장히 통상적인 것입니다. 당시 문화를 볼 때,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조금 늘 그래요. 오버하긴 해요. 아,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선생님한테 삿대질하고 있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끔 그래요. 이상하게 다른 제자들은 안 그런데 베드로는 좀 이렇게 예수님과 충돌할 때가 있어요. 좋게 얘기할 수 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대드는 예수님께 대드는 거야. 그런 제자들을 만나면 어떠십니까? 제가 기쁨이 얘기 너 이거 좀 해줄래? 그랬을 때 뭐 어떻게 나한테 그거 시켰으니까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7명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잖아요. 누군들이 기적을 행하냐 이렇게 엘리야네, 선지자네 이렇게 하는 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누군 것 같냐? 물어보시는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정확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럴 때 보면 또 수제자 다 와요. 정답을 다 주님 그리스도.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있게 고백해요. 진짜 수제자답다. 근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은 세 번역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보세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사실은 이제 얼마 못 가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바짝 당겼는데 아마도 멱살 잡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 항의했다는 말을 보니까 오늘로 보니까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선생님의 멱살을 잡고 책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쁨이가 제 멱살을 잡고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상상할 장면 그런 장면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가끔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때나 지금이나 베드로가 무엇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알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했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는 통상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반역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놀랍죠. 그럼 베드로는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막 거칠게 반대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떠나야지 네가 더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면 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잘 가라고 말하겠어요? 가든지 말든지. 그럼 가든지 말든지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 화를 내고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뭔가 그런 씨름을 할 거예요. 좋게 표현하자면 베드로는 사실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갈라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역사 가운데 쓰러진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뭔가 주님과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만 예수님은 난 죽을 거야, 난 이제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겸손한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한 두 가지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누구나. 우리도 누군가를 너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을 잘 아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상대방을 잘 모를 때 더 사랑이 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른지 아십니까? 이 지점인 거예요. 연애할 때 너무너무 나이스, 사랑스럽고 세상에 이런 남자가 없어요. 딱 결혼하고 나니까 역시 이놈도 그놈들과 같았어. 그래서 그 김창호 씨 말로는 남자는 변한 게 아니라 사랑할 때 약간 정신이 돌았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 다 해준다. 하늘에 별도 달도 따준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왜 따? 라고 말하는 거죠. 필요하면 네가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모를 때 사랑스러워. 베드로는 예수님 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의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열심과 무지한 사랑은요, 상대방을 괴롭게 합니다. 무지한 열심, 무지한 사랑,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를 괴롭게 해요. 여러분,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매일 그 자매가 퇴근하는 길에 길목에 서서 꽃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꽃을 전해줍니다. 난 정말 너 사랑한다. 나를 만나주라. 난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근데 이 자매는 이 형제가 너무 싫은 거야. 심지어 꽃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주장창 꽃을 갖고 와요. 그럼 이것은 형제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자매, 받는 사람, 자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나를 암살하려는 작전이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암살이죠. 만약 이 형제가 조금만 이 자매에 대해서 잘 알았더라면 어쩌면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 무지한 사랑, 그 무지한 사랑에서 기인한 열심은 상대방을 괴롭게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었어요. 그 선을 넘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분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에도 자기 선이 있었습니다. 그 선을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선을 넘으려고 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자기만의 선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서 저항합니다. 요즘은 이거 못하죠.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아내랑 같은 6학년 4반이었을 때만 해도 저희는 남자끼리 앉고 여자끼리 앉았지만 더 치열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견부었고 막 넘어오지 못하고 넘어오고 다 뺏어가고 막 그랬어. 싸우고 막. 그래서 넘어서 내 거 막 그랬어. 유치하죠. 그래서 책상 보면 다 칼로 이렇게 금이 그어져 있고 막. 선생님한테 혼나고 막. 여러분, 이게 안타깝지만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가지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매우 편협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기준으로 대입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해하고 판단합니까? 되게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야. 여러분,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감자 논쟁. 소금파와 설탕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좋아요? 여러분, 소금파입니까? 설탕파입니까? 고추장파입니까? 새로운 파가 등장했는데. 네. 사실 순대도 부산에 가면 막창에 찍어 먹거든요. 간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소금파와 설탕파가, 고추장파가 등장했는데. 여러분, 이거 자기 기준이잖아요. 사실 자기 취향이잖아요. 뭐가 절대적인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그 전문가가 인터뷰한 신문 기사가 있더라고요. 영양학적으로 볼 때 소금이 낫답니다. 막 취향과 상관없이 영양학적으로 볼 때 설탕을 찍어 먹으면 감자에 있는 그 비타민을 파괴한대요. 근데 소금을 찍어 먹으면, 적당히 찍어 먹으면 오히려 비타민이 잘 흡수하시기 도와준대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볼 때는 소금입니다. 전 소금입니다. 소금파 승리.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 때문에 너 왜 소금 찍어 먹어? 설탕이지. 설탕은 무슨 소리야? 소금이지. 그러다가 너 바보냐? 이렇게 말이 나왔대, 부부가. 그래서 싸우다 결국 이혼했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뭘 찍어 먹으면 어때요? 가짜 찍어 먹으면 되지.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왜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자기 기준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적이고 상대방은 다 절대적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절대자가 되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선악과, 말 그대로 선과 악을 나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옳은 것은 옳은 거야. 내가 틀린 것은 틀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인류가 1억 명이 있다고 하면 1억 명이 모두가 다 자기만의 선과 악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 선과 악이 각자의 선과 악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나에게 선인데 이 사람에게는 악이에요. 나에게는 악인데 이 사람에게는 선이에요. 부딪히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그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적인 기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가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소금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행위와 내 삶을 향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일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거절할 것이 아니라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통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관념에 자기 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그 선하신 행동을 악한 일로 치부하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절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지겠습니까?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는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어떤 기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에게 주시는데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게 될 것이다. 우리의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우리 자신들의 기준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행하신 이 세족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대답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대야를 들고 제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결 의식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씻는 어떤 그 믿음의 행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를 떨어내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속감을 강화했고요. 또 영적으로 정결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결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먼저는 자신의 죄를 떨어내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에 보이시는 물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에 물을 부으셨지만 사실은 이것은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가나 혼인잔치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지 않지만 피가 되지는 않지만 의미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자기의 피를 제자들의 발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피로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가 이제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는 거듭났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내 지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을 통해서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씻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세속 의식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례 의식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일견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것은 그 당신의 피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져와요. 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와 몫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여기서 이 몫이라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분깃, 기업, 조각, 배당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유업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유업, 기업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상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관이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와 내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지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다, 내에 속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네가 지금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식이라는 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종식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고 경험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종종 그것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거절해요. 복음을 거절합니다. 십자가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그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신실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문을 열어달라.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거절하고 항의하고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럼 하지 마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설득하시죠.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성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본성을 이길, 그 고집을 이길, 그 교만을 이길 더 강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깨트릴 어떤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희생, 그 헌신, 그 사랑,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의 강한 굳어있는 그 돌같은 마음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누구도 주 앞에 나올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내 영을 보내서 너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이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된 마음에 내 약속을 심을 것이다. 주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심겨주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거절할 수 없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물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말씀을 전해야 되고 교회를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으실 때, 그 믿음을 부으실 때 그 부흥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교파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셔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롭지 못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은 그렇지 않다. 사람이 거절할 수 없다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는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근데 이것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 2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주심은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은 주께서 흘리신 보혈로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신 것을, 그들의 죄를 씻어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거절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가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